역대상 8장은 베냐민 후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 후에 베냐민의 후손들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살았어요. 유다 지파 근처에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쉽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는 것은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많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빠졌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보면 경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과도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세상도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지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힘써 싸워서 그들이 이제 그 자기에 있는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다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에 충실하게 자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베냐민과 베냐민 후손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들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게 베냐민이 일어났던 한 지파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이게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이들이 다 멸절될 뻔했거든요. 이들은 완전히 다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자, 베냐민도 보면은 12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베냐민의 이렇게 후손들을 딱 보면 거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별로 없죠. 33절 이렇게 34절의 내용만 보면 조금 이제 유명한 사람 있죠. 뭐 기스의 아들 사울왕,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 그리고 요나단 뭐 이런 아들들과 또 요나단이 낳은 아들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뭐 크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2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뭐 거의 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힘도 약하고 무명한 자들 같은데 역사 속에서 오래 살아남았어요. 오래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들의 또 후손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태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자손이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들이 꼭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그 태어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베냐민이 라헬에게서 나중에 요셉이 태어났고 요셉 다음에 베냐민 이 아들이 마지막에 태어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베냐민 자손이 은혜로 보존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사사시대 때 큰일이 일어날 뻔했죠. 베냐민의 그 지파 안에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이 레인의 첩을 어떻게 해요? 집단 성폭력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음에 이르게 해버리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요 11개의 지파가 베냐민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 600명만 남겨두고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맺어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 또 하나님이 번성하기 위해서 또 이들을 지파를 중심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 누구예요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는 거예요. 이 작고 무명한 사람들, 다 멸절될 만한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또 12지파 안에서 이렇게 또 어떤 한 지파로서 살게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겸손해져야 되겠죠.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았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겸손해, 성경을 보면 매우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굴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말씀보다 자기의 뜻과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로가 되게 비참해지잖아요.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왕으로 세워서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왕이 또 죽고, 그리고 이제 겨우 살아남은 게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장애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살게 합니까? 다윗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을 보존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번성하고 다시 이제 한 지파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울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멸절시킬 수도 있잖아요. 사울의 가문만 멸절을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의 가문도 완전히 멸절시킨 게 아니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살려주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남겨주셔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죠. 항상 어떻게 구루토기처럼 남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막 하나님을 다 떠난 것 같죠. 막 너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남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보존해요. 왜냐하면 역대기에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가문.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집안에서도 보면 그렇지요. 막 자녀들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녀들 중에 막 어떤 자녀를 막 남겨서 그 자녀가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구나. 이런 일을 행하시구나.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8절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의 명단이고 29절부터 40절까지가 사울왕의 가문의 명단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 사울이 있었죠. 사울왕 가문이. 근데 베냐민 지파도 사울왕도 가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이렇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또 베냐민과 보면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도 비슷한 것도 많아. 그 히브리식 이름이 바울이 사울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극악무도한 짓들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로 보존하시고 은혜로 살려주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제 역대기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 베냐민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들이 이제 남유다 편에 서는 게 가장 잘한 행동이 뭐냐면 남유다 편에 선 거예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다른 지파가 다 뭉칠 때 남유다만 혼자 서 있으려고 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해요?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중간에 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디 편에 서요? 남유다 편에 서요. 가장 잘한 짓이에요. 잘한 행동이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이제 안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유다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는 또 포로로 끌려가야 됐어요. 또 완전하지 못했던 거죠. 유다 지파와 함께. 근데 여러분 10개의 지파는 다 멸망을 당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셨잖아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기환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은혜죠.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붙잡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중적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고 붙잡아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역대기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기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을 적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이들 참 기가 막히다. 근데 기가 막히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고 그리고 잠시 또 죄를 짓고 계속 반복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명단 가운데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들이 계속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타락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 얻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선줄 안즉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주의하라. 언제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 역대기적 관점에서 보면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또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역사의 저 끝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그게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과거도 잘 살아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이 어디를 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끝에 우리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겸손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겸손하라. 왜냐하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뭐 어디에 있냐면 교만이거든요. 무너진다. 근데 여러분 보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제가 예전에 안산동산교회 청년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안 다녀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해이론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같은데 예전에 보면 막 열심히 해서 한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잃어버렸어. 처음 언제든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언제든지 저렇게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또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오늘 하루 매 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냐민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멈추지 않았던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늘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인생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